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43절에서 50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열정입니다. 열정은 열매를 갖고 오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배워보십시다.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며칠 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의 믿지 못할 만한 제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와 또 군병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 위험을 당하는, 또 내가 그 위험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알아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요, 와라, 내가 맞설 것이다. 아무도 없어요. 다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면요, 그 죽거든요. 그 죽을 만한 위험이에요. 예수님이 자리를 지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은 메시아로서의 소명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류사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메시아의 소명을 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소명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소명. 소명을 또 영어로 굳이 쓰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준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콜링도 원래 이 영어에서 나온 배경을 보면요, by God, 하나님이 의해 부른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vocation이 나왔죠. 그러니까 직업이 나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업, 일상의 직업인데 이것이 중세시대 때 사람들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은 함부로 바꾸고 안 바꾸고 못한다. 또 여기서 나온 것이 교회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이게 부르심 받았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갖고 있는 분에게 주신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사명,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한 구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아무런 죄가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에게 삶의 모범을 또 본보기를 배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메시지,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43절, 44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유심히 보십시다. 자, 성경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이 대목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예수와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유다가 맡았던 포지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네, 회계. 네. 막 쥐약한 회계가 아니라, 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회계사 출신이에요. 이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한 공동체에 회계, 돈을 맡긴다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베드로보다 더 신뢰했어요. 가장 신뢰했던 최고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유다에게 팔리움됐습니다. 밀정이죠. 좀 격하게 얘기하면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참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등을 쥐고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을 갖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도 가론 유다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서로 등을 지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배신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유다는요, 열심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패션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열정은 언젠가 내가 섬기는 저 예수가 이 로마를 왕하고 압제해서 무기를 가지고 압제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었어요. 이게 유대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야, 나는 종으로 왔어.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왔어. 섬기는 것이나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나를 따르면 세상에 명예도 줄 것이야 라고 기대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고, 유다가 여기에 상실감이 느꼈을 것이야. 아마 첫 번째. 그리고 또 유다는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에게 은 30을 몰래 블랙머니 줬어요. 이걸 유다가 거절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결정적인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뇌물로 죽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오늘 작전을 짠 거죠. 은 30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기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답답해하죠. 기도 제목 빨리 수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는요 이미 작전 짠 거예요. 군사작전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인간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문 군사작전을 이렇게 짤까? 그리고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예수님의 보통 얼굴에 키스하거든요. 친한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유다가 갈 때까지 갔어요. 그 밀정입니다. 한국을 팔아먹었던 일제시대 밀정처럼, 그러니까 스파이라는 것이죠.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칼과 또 몽치는 큰 이렇게 사람들 때릴 때 쓰는 쇳덩어리를 얘기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를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왜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왜 인간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전에 하나님, 내 두렵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두려움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여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그를 만듭니다. 사명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 우리 예배에 사명자로 섰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여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얘가 사명이에요. 여기에 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카메라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카메라를 좀 빌렸습니다. 고가의 카메라를. 학교에서 빌렸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빌려주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얼마 전에 들어온 건데 한 번도 안 쓴 건데 목사님이니까 빌려드릴게요 했어요. 그거 제가 일주일 동안 쓰다가 카메라 화면을 깨먹었어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반납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번도 안 쓴 건데. 그 얘기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더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변상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하시는데요. 그다음부터는 1년 동안 제가 그분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피해 다녔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가 그 값비쌀지라도 1시간 하루라도 사용됐으면 얘는 이게 사명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으면 죽어요. 사명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 직업으로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까? 이 질문을요,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질문이 기계적으로 나올 말은 아닙니다. 이건 심각히 고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바꿀 때도 있어요. 우리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일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중요한 고민을 하죠. 여러분, 사명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의 고통이 성경 해석은 너무 잘하시는데 설교를 잘 못하세요. 본인 생각에. 이분이 고민하다가 나는 설교하기 어려운가 봐요 라고 해서 컴퓨터 고치는 기사를 하세요. 일을. 오래되셨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너는 왜 목사가 되어서 컴퓨터 일을 하느냐, 기사를 하느냐. 그 자기가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잘 찾으신 거라고. 여러분, 목사의 직을 받긴 했지만 그의 사명은 바뀐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이 직은 변함이 없겠지만 나는 컴퓨터를 고치면서 내 생업을 하고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이야기 좀 들으면서 참 위대하신 분이다. 이분이 참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없으면 내려놓는 게 맞아요. 이 피아노 있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피아노를 치면 1분 이내에 여러분 다 여기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소음이 나거든요. 이건 내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단서예요. 사명이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쳤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가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칼을 빼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쳤더니요, 하필이면 다행히도 귀가 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붙여주시죠. 그만큼 이 상황이 위급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극히 저항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붙잡히셨어요.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발성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극히 저항했어요. 이러면 안 돼라고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스스로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히셨다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 48절에 49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두 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시편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죽음마저도 사명자는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항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지독한 문매의 고문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요.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질 당하세요. 으악 하고요. 제가 이게 쉽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이면 영화 TV에서 가장 많이 방영하는 게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채찍을 당하는 십자가 고난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역사의 고고학적으로 그 영화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영화를 우리 한 10여 년 전에 함께 학생들과 봤어요. 학생들이 보다가요 중간에 꺼달라고 했어요. 저 못 보겠다고.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흉측한 게 싫은 거예요. 보기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가능하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찍을 한번 째르면요. 로마 당시에 거기는 쇠 갈고리가 보통 이래요. 고기 잡는 갈고리처럼요. 사람 얼굴만 해요. 이거를 채찍을 하면 보통은 그냥 살이 우두둑 나와요. 그래서 살점이 뜯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장까지 팔게 거기 대부분 죽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았다라는 건 등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피부는 박탈되고요. 이미 힘줄은 다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핏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냥 처참한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거기 죽어야 돼요, 보통. 그래서 간신히 끌고 가요. 거기다 가시면류관을 푹 씁니다. 제가 지난 10월에도 경험해봤지만 이 유대의 가시는요, 그냥 따야 이게 아니고요. 못이에요, 못. 사람 손, 어른 손 두만한 거. 이런 것들 만들어 푹 씌우면요, 뇌에 그게 박혀요. 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그 너덜너덜한 육체가 십자가에 박히면 손에 박히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부분 박히다가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박힐 때는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이러면 이렇게 가요. 그러다 발에 못을 박으면요, 발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이 뼈가 갈라지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결국 숨 막혀 죽습니다. 질식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놔둬요.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독수리나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그리고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 6월만 남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으스러져요. 두두두두두. 그때 6월을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하는 가장 악질범에게 했던 형벌이에요. 세상에 가장 악질이 죽어야 한다는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게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발가벗겨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0대 청년이에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고통이에요.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인상이 찌푸러진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서 가운데 죄가 이렇게 얼굴을 찌푸러지게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우니까요. 첫 번째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명을 이루신 것이에요. 소명자는 자신이 불편하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소명을 다 이루시면 머무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련이 있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시면 돼요.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명이라면 내가 고통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속된 말로 치사하죠.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베드로 오면요, 난 예수님이 절대 부인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 나 베드로예요. 라고 했던 그가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고 다음 성경에 나왔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 그 작자 난 몰라요. 그따위 사람 전혀 모릅니다. 라고 부인까지 해요. 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았다.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할 때도 가끔씩 왜 저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해요? 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호응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친구가 몇 명인가요? 여러분, 인생 친구가 혹시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내가 손톱 밑에 낀 작은 가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암병이 걸려 죽을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손톱 밑에 내 문제가, 그러면 내 문제가 세상에 제일 커요. 자식, 남편, 아내, 목사님 상관없어요. 지금 내 문제가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큰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 자체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손톱 밑에 들어간 자그마한 가시든지 내 몸 안에 죽을 병이 걸렸던 심각한 고민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고난이에요. 마지막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혹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 내 고난을 극복하는 혹시 좋은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 수만 있으면요, 그 사람 큰 부자 될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서를 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죠? 욥이 약 30년 동안 고난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이.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죠? 성경 욥기 고난의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친구 3명이 끝까지 비난해요. 야, 욥, 사실 보니까 너가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비난하고 상처 있고 육신도 어려운데요. 욥이 그냥 통과했어요. 견딘 겁니다. 아무런 반응 안 했어요. 그냥 견뎠어요. 견디는 것이 힘든 겁니다.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40일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40년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견뎌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도 이게 고난이었지만 이게 져야 돼요. 인간 예수의 몸은요, 난장, 만신창이 되었지만 그냥 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는 각각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지요? 이 십자가가 할 수만 있으면 벗어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벗겨집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함께 지자. 내가 함께 져주겠다. 십자가를 없앤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나홀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셔도 도움 못 받습니다. 그냥 내가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위로인지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단지 험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당할 죽음 이후 부활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다시 예수님과 부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 부활을 힘껏 기대하는 이번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내가 마음에 당하는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열정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바라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오니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뼈마디가 부서지고 온몸의 힘줄 근육, 피부가 벗겨지고 박탈돼 만신창이가 된 그 몸,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고 끝내 다리가 부러지고 창에 찔려 모든 피를 쏟아내고 컴컴한 동굴에 갇혀 장사 지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친 삶의 헌신을 우리 그리스도인 나와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지언정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을 기꺼이 생각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끝에 있을 주님의 부활의 은혜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